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 우리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 주님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어두워진 세상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함께 하소서.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할렐루야.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나의 영혼 열렸네. 할렐루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다시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막힌 문들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 온 마음 다해 아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 들리니.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 아멘.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온 마음 다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 들리니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에 없는 귀한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피곤하고 오미지 아니하게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그리고 큰 영광 중에 우리 예배 가운데 성전과 가정의 나라의 민족 온 우주에 가득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배떠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노래 있어네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여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덤벼가 내게 깃들고 전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면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 한 번 더요 원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할렐루야 주 예수 복을 주시고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릴 때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성호를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 때문에 마귀의 정죄 때문에 눌리고 찢기고 상하고 싸우고 그렇게 아버지 아니며 우리가 인생들을 어렵게 또 아버지 인생들을 부족하게 또 그렇게 실패한 인생들을 살아왔음 또한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얼추할 수 없게 우리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아버지 되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다시 한번 엎드리오니 성령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무장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찬송으로 터뜨리게 하시고, 아버지와 기도로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을 뚫게 하시고 말씀으로 덮어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강복 해방기념 76주년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외부의 아버지 압제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자주 경제가 되게 하시고 자주 국방이 되게 하시고 자주 대한민국으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선교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아니요 과거의 고통과 어려운 시를 알지 못한 우리 자손들입니다. 배부른 것만 알고 등에 따뜻한 것만 알고 부족함 없이 자란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성령여 다음 세대 가운데 나라 애국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아버지 아니며 그러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심령의 우울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쓰여진 색안경이 벗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울긋불긋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그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교반 성결재단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이 지역사회를 건지며 나라와 민족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써 주시옵소서. 11조와 작정과 감사와 주정으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8월 15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16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성전과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8월 엎드림 세 번째 금요 영성 집회가 성경이 말하는 5가지 구의 원리라는 주제로 은혜 중에 진행 중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응답의 산에 힘써 오르시기 바랍니다. 8월 정기 직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주중 새벽 기도와 성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이남전도회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떡은 신원만 장로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부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15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식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겠고요. 아마 성전에서는 대예배실에서 이렇게 해서 한 10여 명 정도는 예배실 나오고 나머지는 아마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최대한 안전 중심으로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는 라이트하우스라고 이제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을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내일 2시간 말씀 전하는데 성도님들께도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내일 1시, 3시 말씀 집회만 2번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없고요. 그렇게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2, 3분기 4월부터 7월까지 교회 살림을 돌아보고 후반기 살림에 대해서 조금 의논할 텐데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 각 공간마다 10% 정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 우리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데 거리 두기가 특별히 필요한 분들 외에는 이제 성전으로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서 이렇게 나오실 수 있고요.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교회들 보니까 대부분 지하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 환기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할 수 있으면 차 같은 것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좀 마시면 좋겠고요. 식사는 교회에서는 이제 안 하고 음식 같은 거는 섭취하지 않도록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잘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거리는 하지만 더 가깝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떡은 신원만 장로님께서 섬기셨어요. 예배 후에 감사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성가대의 빵하고 교회학교 교사 또 어린 교회학교 또 우리 내일 청년부 수련회까지 빵은 우리 김남동 장로님이 만들어서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한여름 우리가 엎드림 금요 영성 집회로 계속 가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재물 얻을 영을 주셨다 했는데 영적으로 돈 버는 법 가르쳐 드리는 건데 참여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어제 보니까 금요일에 90명 참석했어요. 성전하고 온라인으로 90명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100명 이상 좀 넘으면 좋겠어요. 100명 이상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재산에 저도 지분이 있어요. 물질적 지분이 아니라 영적 지분이 저도 있어요. 성도들이 부유하게 되면 저도 같이 부유해지는 거고 성도들이 가난하면 저도 가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부유하기 원하시니까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쁨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쁨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성공입니까? 승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공. 예,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에 형통이라는 단어, 스무스하다, 열린다, 이런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승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공하기 원해요. 그래서 성도님 중에 누가 제게, 저는 뭐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님이 제게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그렇게 마음의 기쁨은 없어요. 대신에 저에게 성도님이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 마음이 만족하고 기쁩니다. 성공과 승리는 조금 다른 거지요. 성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개념입니다. 성공은 물질적인 개념이라면 승리는 좀 더 영적인 개념이겠죠. 또 성공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보다 어느 기업보다 또는 누구보다라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하지만 승리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나를 이기는 거. 오늘도 내 자존심을 이기는 거, 내 자아를 이기는 거, 내 어떤 욕구를 이기는 거,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기는 거. 그것이 바로 승리가 되겠죠. 성공은 모든 사람의 소원이에요.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승리하면 성공해요. 승리하면 더불어 성공하지만 성공했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자, 다윗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항상 승리했어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승리하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한번 개념을 딱 정립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세요. 승리하면 성공한다. 다시 한번, 성공했다고 승리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좋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신 팍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일생을 지금 네 번째 시간 공부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오늘은
승리의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원리로 삼고 돌아가셔야 돼요. 나의 승리의 원리 말이죠.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인내하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모든 것은 있어요. 하나님 손 아래 우리가 거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는 다윗이 도망 다녔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을 고통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에는 성공에 대한 마음밖에 없어요. 승리에 관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그런 욕구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대상자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추격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30장까지에 보면은 야간 다윗의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15년에서 20년 그 생애 가운데 15번이나 도망을 다녀요.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첫째는 노비라는 성읍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첫 번째 그리로 도망가죠. 아히멜렉에게로. 거기서도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 거기는 안 쫓아오겠지. 물론 쫓아오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또 여러분 대적을 당하니까 미친 채 침을 흘리고 도망 나와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에 자연적으로 생긴 지하와 같은 아둘람 굴로 또 도망가죠. 거기 가니까 혼자만이 아니라 억울한 자, 빚진 자, 또 갈 곳 없는 자, 도망자 이런 사람이 400명이 또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스토리 가운데 오늘 드디어 엔게디라는 광야로 다윗이 도망 나왔습니다. 2절입니다. 자, 2절을 함께 성경에서 볼게요.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원수 어떤 한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죠. 물론 그 뒤엔 400명이 있지만 400명도 떠돌이, 빚진 자, 병든 자, 절름발이, 또는 여러분 버림받은 자,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3,000명이나 데려갑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거죠. 성공에 미친 거죠.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정병이란 얘기예요. 졸개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뽑은 거예요. 사람을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뽑았어요. 그 다윗이 사울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산이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고 어마어마한 산이었던 거죠.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염소는 히브리어로 게디라고 읽어요. 게디. 이 들염소예요. N이란 단어는 뭐냐면 샘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염소 샘. 그러니까 엔게디. 1절에 보니까 엔게디 광야에 있다 그랬는데 엔게디라는 그 지역의 명칭은 들염소들의 샘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소금 바다니까 생물이 없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소금 바다가 있고 광야가 쭉 펼쳐져요. 유다 광야가. 유다 광야는 어떤 거냐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저희도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유다 광야를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딱 목사님들을 내려놓고 한 1km쯤 버스가 갑니다. 그리로 오라고. 그럼 우리는 걸어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라는 거죠. 실제로 가면은 대낮에는 보통 50도 정도 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근데 발은요 모래에 푹푹 빠지죠. 지열 올라오죠. 바람 부니까 먼지 모래바람은 왔다 갔다 하죠. 위에선 내리쬐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모자 썼죠. 선크림 발랐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팔토시, 전 세계에 팔토시 하는 또 민족 우리밖에 없죠. 팔토시 했죠. 또 아이스쿨 뭐 바지 입었죠. 그런데도 다니면 입에서 씨라는 소리가 그냥 나옵니다. 그냥 아이씨 이런 말이 그냥 나옵니다. 좀 걸어보셔야 돼요. 그게 유대 광야예요. 그런 유대 광야에서 15년 20년을 도망 다녔어요. 참 신기하게 사해바다 유대 광야 절벽에 하나 있는데
절벽은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절벽에서 물이 흐릅니다. 산 위에서. 그게 뭐냐면 엔게디, 바로 들염소의 샘이라 불리는 엔게디 지역이에요.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의 학청소년들이 거기를 민족의 발상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거기서 숨어 있던 곳 아닙니까? 자기의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등산을 합니다. 연수 쭉 학생들이 산 꼭대기까지, 과거 우리 수학여행 할 때 설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흔들바위까지.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도 못 올라가는데 어릴 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똑같이 민족의 정기가 있는 곳이다 해서 엔게디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죠. 그곳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거기에는 굴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제 굴이 있는데 다윗이 이제 거기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3,00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사람이 성공에 미치면 이렇게 미치는 겁니다. 육적인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육적인 게 탐심, 여러분 혈기,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20년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인내심 때문이에요. 야고보 1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 아니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벅차요. 왜? 한 번의 시험들이 힘든데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한답니다. 당한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헬라어로 페리페세테라고 읽는데 페리라는 단어는 한가운데라는 뜻이고 페세테는 뭐냐면 한가운데로 떨어진다. 시험을 당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포기하고 싶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의 정의는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내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물이 99도에는 끓지 않아요. 100도가 되면 끓어요. 그죠? 요 1도, 1이 바로 인내예요. 바로 1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증기기관차 아시죠? 물을 끓여가지고 가는 증기기관차인데 증기기관차는 211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212도에 움직입니다. 그 1이 바로 인내예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도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뛰어넘는 겁니다. 올림픽 보니까 0.001초 차이로 1등, 2등, 3등 순위가 갈리더라고요. 바로 0.001이라는 1 따라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국가고시나 시험을 봐도 1점에 떨어지고 붙고 하는 거예요. 그 1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인내는 그런 인내예요. 이를 악물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인내는 달라요. 헬라어로 여러분 성경적인 인내를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슈포는 뭐뭐 아래 이런 뜻이에요. 인내란 뭐뭐 아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모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슈퍼 모네 이렇게 읽는데 슈퍼는 뭐뭐 아래란 뜻이고 모네는 내려놓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인 인내의 원리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한 번 더 참는다고 참아집니까? 성경적인 인내, 다윗의 인내의 그 근본적인 어원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문제는.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 제가 오늘 그냥 인내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손 아래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따라합니다. 능하신 손 아래. 그분의 손 아래 내려놓는 겁니다. 손 아래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한 10편 정도는 동굴에서 쓴 편지입니다. 동굴에서 쓴 시입니다.
그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쓴 시가 한 10개쯤 돼요. 전체 중에 57편 말씀을 보면 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한번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시편 57편 1편에 보면 인내가 먼저가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첫 번째 인내의 정의가 나왔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로 피하되. 주께로 피하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 유대 광야에 같은 태양볕, 갈 곳 없어 동굴에 숨어야 될 인생, 그런 처지가 됐을 때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께로 도망오세요. 그럼 다윗이 첫 번째 도망처가 도피처가 노비라는 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자, 주께 피하되. 그 다음 시작.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휘포. 아래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오세요. 두 번째 정입니다. 세 번째 정입니다. 시작.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리이다. 그러하기에 인내란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인내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구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성공이 아닌 승리.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면 성공합니다. 성공했다고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성공도 실패도 했지만 그의 인생을 패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늘 승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승리자가 될까요? 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책망하실 때 애통으로 반응하자.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엔게디 지역을 찾지만 동굴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죠. 절벽 위에 동굴이 많습니다. 동굴을 막 찾아다니는데 마침 사울이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을 급하게 막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사울도 무서운 게 없고 거의 사단마귀와 같은 거의 그런 존재지만, 하늘에 무서운 게 없는 그런 존재지만 사울도 인간이고 어쩔 수 없구나.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인간은요, 배 아프면 화장실에 가야 되고요. 졸리면 자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변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제가 머리를 이렇게 아침에 다듬다가 하나님 그런 찬양을 주세요. 그래서 철교회 찬양을 바꿨다니까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뮤지컬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마다 눈보다 더 지어지지 않으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울도 그래봤자 사울밖에 안 되는구나. 배가 아프니 화장실 가는 존재 아닙니까? 더군다나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눈이 여러분 이게 작아집니다. 초점이. 그러면 잘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동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던 사람은 눈이 적응을 해가지고 그 껌껌하지만 그 안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입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사울은 동굴 안에 화장실 급한 일이 있어 일 보려고 들어갔는데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안에 누가 있는데? 다윗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요, 도망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옷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추적자가 됐다가도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로 시작했다가 추적자도 되는 거예요. 가난으로 시작했다 부유해지기도 하고요. 부유한 상태로 있다가 가난해지기도 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처소는 하나님의 손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인, 여러분 천하의 사울왕도 배 아프니까 화장실 가는 존재예요. 화장실이 없으니 동굴에 노상방뇨 벌금 딱 찍어놔야 돼요. 이건 벌금
경매하든 그런 행동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은 그렇게 유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적자인 사울이 도망자인 사울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읽으세요. 3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이에요. 시작.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뭔가 왜 그러죠? 왜 들어와서 앉아 있지? 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소나기에 들어와 있는 거면 소나기.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것이 여러분 앞에 오늘 도목사나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기회가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사셔야 돼요. 이 기준에 여러분 이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를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왜요? 백성들이 사울이 들어오니까요 그 굴 속에 400명이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예 이제 죽었다 끝났다. 백성들이 다윗을 막 부추기기 시작하면 왕이요 끝났습니다. 죽이면 우리 끝납니다. 자, 해결하십시오. 빨리 해결하십시오. 죽이면 되는 거예요. 좀 끝날 거예요 아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거를 마음판에 심으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 판단 내 생각 아직까지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에 높이뛰기 저 4위한 그 청년 성년 있잖아요. 2m 35 뛰어 우리나라 신기록 세운 그죠? 이슈가 됐더만요.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망나니처럼 살고 청소년 국가대표도 했는데 한쪽 다리가 짧아가 짝다리인데 내가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코치님의 도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코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누구야 아무개야 네가 한국 기록을 세우고 세계 기록을 세우고 싶고 네 기록을 뛰어넘고 싶다면 네 방법을 고수하지 말고 코치인 내 이야기를 좀 들어라.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왜? 편리하니까 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님의 코치하심의 귀를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심의 귀를 열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셔야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4절을 보세요. 4절. 자, 읽읍시다. 4절입니다. 24절 4절에. 자, 백성들이 400명의 백성들이 다윗을 충동질해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비니라. 다윗이 가위를 갖다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의 반응에 주목하셔야 돼요. 5절에 보면은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답니다. 찔려.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따라합니다. 와라크. 한 번 더 와야크. 이거는 자기 스스로 안에서 일어난 어떤 감동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때린 거예요. 이 와야크라는 표현은 누가 아주 후려쳤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오락실 가서 놀고 이런 게 막 좋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머니 지갑에서 한 1,000원쯤 꺼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버릇을 고쳐야 되잖아요. 어려서 그죠? 예? 어려서 이런 버릇은 고쳐야 되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있는데 아버지 앞에 난생 처음으로 한 번 맞아봤는데 그때 맞은 거야. 아버지한테. 지금 생각에 빨래 빵망이 같은 거. 거의 빨래방망이 수준에 부러졌으니까 그게 그 빗자루인데 나무로 된 거 있어요. 이걸 거꾸로 잡아가지고 나를 머리통을 내리쳐줘요. 아버지가 거의 기절할 정도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코피가 팍 터지는 느낌과 하늘이 번쩍한 느낌과 내가 거의 반은 기절한. 그런데 그 당시 그래도 마음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학교 다니니까 마음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아버지의 질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이거를요. 근데 머리를 막 번쩍한 느낌. 여기서 찔렸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외부에서 누가 몽둥이로 다윗을 때린 거예요. 머리통을 내리친 거예요. 머리통을 팍 때린 거예요. 제가 성령의 책망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2번 정도.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머리통을 맞은 것처럼 번쩍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서 열이 확 납니다. 제 경험입니다. 소름이 쫙 끼칩니다. 얼굴이 팍 부끄러움이 확 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이 책망할 때 동하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책망, 와야크 하실 때, 몽둥이로 때리실 때, 우리를 때리실 때 반응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왜 때렸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듣지 않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왜요? 옷을 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죽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너를 죽인다. 여러분,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요.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네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아각, 아말렉의 왕 살려뒀죠. 좋은 거 뒤로 싹 빼돌렸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 죽이라는데 왜 안 죽였냐? 하나님께 나중에 드리려고요. 거짓말 시키지 마라. 탐심이다. 그리고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도 지냅니다. 월권, 영적으로 죄를 짓고 물질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상 15장 27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옷이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버렸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사울 왕이 누굽니까? 그지요? 두려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인데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이려고 잡은 거예요. 하나님 옷이 찢어지게 하셨어요.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솔로몬이 선왕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물질의 탐심과 음욕 때문에 많은 수천 명의 여러분 첩들을 두고 그 나라 여러분 우상들을 들여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렸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을 세웁니다. 그죠? 12지파를 나눠가지고 2지파 솔로몬 아들에게 주고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줬어.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인데, 그때 여러분 아히야라는 여러분 그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옷을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줘요. 옷을 찢어가지고 옷을 잘라서 줍니다. 그건 뭐냐면 12지파를 내가 이스라엘 왕국을 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옷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찢었어요. 그죠? 찢어서 뭐 했어요? 나누어 가졌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죽였다는 이야기고 너는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옷이 찢어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사람을 죽이거나 왕권이 오고 가는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지만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서 옷자락을 자른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줬다. 사람들에게 옷을 잘랐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너희가 하도 원하니까 잘랐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성령님이 이 마음을 여러분 뭐 한 겁니까? 몽둥이로 다윗의 그 마음을 때린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치우쳐 있고 아직까지도 사라지는 탐욕과 욕심,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 왕을 탐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에 관해서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은혜로 여기셔야 돼요. 나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잘해주니까 더한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죠? 잘해주니까 더한다, 잘해주면 좋은 고마운 걸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죠?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 잘해주면 고마운 걸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주실 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왜요? 사람을 세우는 것과 패하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15년 20년 동안에 하나님 15번 도망시키면서 하나님이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뽑아내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다윗 스스로가 마감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고자 할 때 아멘 하면서 슬슬 끌려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무엘상 24장 6절이에요. 다윗이 성령님께 책망받은 게 이겁니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읽으세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미니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오래 어르신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절대 교회를 대적하는 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 끝이 좋지 않고 자손들이 좋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주의 종들 대적하는 일에 절대 앞장서면 안 돼.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도 앞장서면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법이 있어요.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인데 따라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예 아멘. 왜? 기도해야 인내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 좀 쓰자 그러면 예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아멘. 이게 돼야죠. 이게 온유하다는 이야기예요. 길들여졌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걸 잃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나 우리 태교반 성결교회가 수준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경도 넓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닌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는 애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의 태양이 찬란함을 믿는 믿음이다. 세 번째는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의 태양이 찬란할 것이라는 기다림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사람들이 또 다윗을 충동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고백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7절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로 가니라.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누구나 다 죽일 존재예요. 가만히 두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소중하고 거룩한 청지기들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줍시다. 당신은 하나님 짤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짤임. 하나님.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하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짤이에요. 소중하고 존귀하고 값진 존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자, 다윗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믿음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에게 뭐라 그래도 다윗이 용서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윗이 괜찮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다윗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서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쓰기 원하는 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기 원하시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성도들은 주의 종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주의 종 여러분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승리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마음에 아픈 사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다가 어떤 길로? 멸망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일어나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자꾸 우리 교회 주변을 우리 교회 때문에 복주시고 발전시키는 이유가 있다고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한 교회, 한 사람과 같은 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을 두지 않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22장 30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통곡을 해요. 그 음성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어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도 문제예요. 지금만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울까요? 앞으로 또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코로나의 문제, 불경기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동성애의 공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인내하는 사람, 성령의 책망을 듣고 통곡하는 사람, 어두울수록 밝은 여명의 아침이 올 줄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의 그 일을 하라고 한다면 버거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을 수 있어요. 무슨 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902년에 태어난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려서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에게 뺨을 맞고 수업을 다 못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학교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뺨 잘 맞았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란 아이는 일제시대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간, 신사참배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6.25 동란이 일어나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이 민족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신사참배를 했어요. 신사참배는 단순히 일본의 천황에게 머리 숙인 게 아닙니다. 천황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1930년대 중반에 평양에 있는 평양교회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합법화시켰어요. 한국 사람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미국인 선교사 헌트라는 선교사만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외치고 끌려나가고 미국으로 추방당했어요. 한 사람만. 그때 여러분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신사참배 머리만 숙인 게 아니에요. 일본에 찾아가서 천황의 재단에 절을 하고 부산에 여러분 성도 앞바다에 가가지고 신사 침례를 받았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옷을 벗고 세례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천황의 자식이다. 이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만,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과거의 그 문제를 회개하고 우리가 저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 가운데 신사참배를 했던 한경직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이후의 삶은 순교자처럼 늘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등불이 되고자 자기가 백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 민족의 등불이 되신 한경직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1902년에 태어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관순이라는 소녀예요. 감리교단 출신으로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배운 이 어린아이가 나가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여러분 그 세 사람, 손양원, 한경직, 유관순 세 사람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달 것 같은 인물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천국이라는 구호가 있잖아요. 요즘 예수 천국 외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저게 되나 이 시대에 저게 될까? 근데 그 원조를 여러분 찾아 들어가면 그 예수 천국이라는 구호는 누가 외쳤냐 하면 한국의 초대 목사였던 최권능 목사님이 전도 구호예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신학교 다닐 때 예수 천당 전도를 다니냐고 3년을 유급을 했어요. 졸업을 못하고 동기들보다. 마포 사무엘 목사님이 나중에는 최권능 목사님에게 당신은 공부는 안 했지만 당신이 신학교 학생들에게 준 영향력을 우리가 높여서 졸업을 시킨다. 이래서 전도사님이 되십니다.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갑니다. 몽둥이로 그를 때립니다. 그러면 최권능 목사님의 입에서 한 번 때리면 입에서 예수 나오는 거예요. 두 번 때리면 입에서 천국. 수없이 때려서 계속 예수 맞으면 또 천국. 일본 순사가 질렸어요. 너무 질린 거예요. 이 최권능 목사님에게. 최권능 목사님 일본 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때려보시오. 나를 때리면 또 예수, 나를 또 때리면 천국밖에는 내 안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최권능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그 목사님은 뭐라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실 예수 천국 외에 다른 답이 있나요? 예수 천국 외에 다른 답이 오늘 있습니까? 예수 천국 외에 또 다른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 천국이 있습니까?
아마 최건능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예수 천국이라고 외치며 다니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그 한 사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성공이 아닌 승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따라합니다. 주여, 성공이 아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태교반 성결교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다윗이 아버지 그 떼양볕과 같은 유다 광야 같은 고통 가운데 미치 광야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인내함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구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책망하실 때 애통하게 하소서. 지금이라도 순종하게 하소서. 지금이라도 애통하게 하소서. 지금이라도 반응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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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된 재단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이 깊을수록 여명이 찬란함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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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시작. 당신이 다윗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길을 끊고 너희 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도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리듬감 있게 하세요. 리듬감 있게 만져. 내가 맑은 빛 오령이 비춰 저 멀리 하늘은 만약에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내 가족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예수 한 번 더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말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한 번 더 주 천천히 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아멘.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신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예배에 참여하여 성공이냐 승리냐라는 갈림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승리의 삶을 선택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특별히 아버지 이 더운 여름날 엎드림으로 돌파하기를 원하고 착한 다윗처럼 다윗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원 참여하실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